성탄라고 하면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마냥 기쁘만 하고 또 이런 행사나 이런 즐거움으로 전통만 내려간다면 성탄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성탄을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그러면 반드시 구약을 말하지 않고는 신약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이 씨라 말한다면 신약은 열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신약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바로 임마누엘 이 소식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동행하신다. 이것처럼 여러분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위로, 이것처럼 감격, 이것처럼 행복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그죠? 보이는 어떤 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물체로 함께 하는 것은 힘이 제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시고 생활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계신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모든 심령들이 특별 은혜를 받고 살도록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부터 이미 이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벌써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가면 1장에서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3장에 가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잎으로 이렇게 갈아 늘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수고로 가리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죠? 인간의 수고로 가리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낮이 되면 나무잎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으로 치마를,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내가 지은 죄의 값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날마다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했다고 해서 그 저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진다, 이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을 해서 야 이제 죄가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 그 제사를 그렇게라도 드리게 하신 것은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뭘 생각하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뉘우침,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죄를 줄여가고 짓지 말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지,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이미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사람에게 덮어주신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약의 짐승을 수천 마리, 솔로몬처럼 1,000마리를 희생을 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가 처리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제사 때마다 드려지는 그 번제의 번거로움을 단번에 당신 자신을 찢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한 효과로 구속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이사야서에 가장 잘 표현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사야서로 조금 여행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이사야 7장을 가십니다. 이사야 7장. 자, 성경을 다 같이 오늘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5페이지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신약의 성경을 여기에 갖다 뺏겨 쓴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신약에 인용해서 예수님의 실체가 오신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짜맞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자리에서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각 장소가 다른 곳에서 기록된 이 성경을, 그래서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왜 했는가를 오늘 우리는 9장을 통해서, 자, 이사야 9장, 오늘 임마누엘의 말씀을 들을 부분이 이제 9장입니다. 자, 9장을 펴놓으시고 잘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기쁜가? 일제 36년 동안의 힘든 과정을 겪을 때 이름도 없었습니다. 성도 없었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민족 혼을 다 말살시키고 땅도 자유도 없는 이런 아픔을 일본에게 우리가 당했죠.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많은 선진들이 무슨 운동을 했어요? 해방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드디어 강복의 소식이 딱 들려질 때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밖으로 뛰어나와서 뭘 불렀어요? 만세를 불렀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명절이 온다 그래도 기쁘고, 누가 밥을 맛있는 거 사주겠다, 무슨 선물 사주겠다, 그것도 기쁜 소식인데 그 정도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쁜 소식은 한 인생의 방향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싫어하고 배부름에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음란에 빠지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버려요. 그때 그들에게 온 것은 처절한 전쟁과 유린과 성폭행과 이런 아픔들을 우리의 가족들이 다 겪어야 됐단 말이죠. 말살, 일제시대에 우리가 겪어본 어른들도 계시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얼마나 아팠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9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영화롭게 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누려야 될 보편적인 그냥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전에 고통받던 자, 흑암, 이런 단어가 이스라엘을 누르고 앉아 있어요. 자유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처절한 노예로 살아야 됐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드디어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납치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있는 사람, 아니면은 어디 저 밑에 배 밑에 갇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누군가가 나를 구조하러 온다.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어디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흑암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는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빛이 없다는 것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괴롭고 웃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드디어 여호와께서 돌아보시기 시작하면서 흑암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빛이 오는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혜라기보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됐고 그 사랑 가운데서 누림이 있어야 됐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가 어둠에 눌려 있다 보니까 이 빛이 커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라고 말씀하죠? 너에게 있는 면류관, 내게 있는 신자됨,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일들로 인하여 뭐하지 않게 하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게 하라. 아멘? 이 개념이 별로 안 와닿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건강하십시오. 별로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병들어 보십시오. 건강의 소식만 있어도요. 그렇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고 조금 들어가면 어르신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 60이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몸이 조금씩 찬바람 되면 코에서 자꾸 비염 증세가 있고 이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비염에 특효약이 오줌이래요. 뭔 소리 합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원의 소식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누가 무슨 약 좋다, 똥물이 좋다, 그러면 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때 똥물 줄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 병들어 보십시오. 몸이 안 좋아져 보십시오. 지푸라기를 하나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큰 빛의 소식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우성을 하고 있느냐, 의미를 알아야 돼. 잃어봤기 때문에.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우니. 아멘. 지금 입에, 여기 자기들 입에 뭐가 지금 솟아나고 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앞으로 손주 낳고 애들 낳거든 이름을 장성이라 지어 주십시오.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아셨어요? 처녀들, 청년들 앞으로 적어 놨다가 나중에 애기 아들 낳거든 창성이 아마 큰 인물 될 거예요.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명 철학적으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은 자꾸 불러서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름대로 돼. 이름이 의미 있게 짓는 것이 바로, 그래서 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의미 있는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창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창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모든 생존 세상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자식들이 가난합니까? 부자죠. 말도 못해요. 왜 그러죠? 왜 부자예요, 그들이?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식은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니까 우리는 부자예요. 아멘?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모르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즐거움이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니 즐거움으로 드디어 뭐예요? 경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요, 기본 농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불어주신 은혜는 달라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도요, 직장에서 잘리든지 사업 망하든지 그것도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직장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폭풍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릴 때는 사방의 모든 문이 닫혀요. 손 마른 손이 손대도 안 돼.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복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인복, 물복, 우린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하늘의 복, 영복. 그래서 통통통 복을 받아라. 그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실 때는 여기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안 와. 물질이 쫓아가도 안 도망가. 하늘문이 안 열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 물질이 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모든 고관들을 통하여 물질이 들어오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물질의 복은 기도하셔야 돼요. 재벌은 누가 낸다고요? 땅이 내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내는 거예요. 왕은 누가 내는 거예요? 악하든 말든 하늘이 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사 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끝끝이 대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멍에를 우리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운명의 길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막 나를 압제하여 오는 잠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억지로 안 되는 것처럼 운명, 사주팔자 이거 함부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이번 성탄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래. 이번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종교성에서 열심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당이 돼도 크게 됐을 거고, 그죠? 그냥 안 살 거 아니에요. 목사 될 정도라면 무당이 돼도 무당이 되지, 그냥 어설게 무당 앞에 가서 굿하고 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또 아주 그 어두움 쪽에서는 권세 있는 능력을 부리던 무당이니까 그 맥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하겠어요? 향불을 피워놓고 온갖 정성을 나무에 산에 부채 앞에 가서 그 공을 들이고 앉아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운명의 무거운 짐을 끝까지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의 모든 것을 압제를 꺾으시고 할렐루야 꺾어주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건너뛰어 들어가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명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굴레들, 팔자들 다 눌려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헤치시고 할렐루야 꺾으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믿음 생활 바로 서면 사주팔자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안에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다 그대로 맞습니다. 90%는 그대로 맞아요. 간상, 손금 그대로 가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이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아멘. 운명론에 빠져서 사주에 빠져서 고통하며 사는 그 모든 것을 꺾어주시고 할렐루야 자유함을 주셨어요. 어디로 갔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뭐함같이 벗어남같이. 운명 사주팔자는요 항상 뒤에 사냥꾼이 따라다니면서 얽어매려고 죽이려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빛이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쫙 끌어안음으로써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운명론에서 딱 벗어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질병, 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운명에 대해서 사망아, 다시 말하면 팔자야 나와봐라. 한번 붙어볼래? 이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무당 앞에 가서 꼼짝도 못하고 예이 하고 갖다 바쳤지만 이제는 무당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자유함을 얻었어요.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탄에요 사주팔자 예수님 일자로 바뀌어진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깨의 채찍과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게? 첫째는 질병의 소식이에요. 우리 내면 속에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질병이에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기셨죠. 우리 주님은 치료자시죠. 우리 주님은 창조자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써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고. 믿으십니까? 의사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약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약이 고친 거 아니에요. 약 먹고 나왔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야, 그 약 먹고 나왔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길한 두려움의 소식은 전쟁 소식입니다. 12월 달에요 한국 사람들이 꽤 떨었어요. 그죠? 홍전도사 그 정신 나간 여자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이 떠들든 안 떠들든 항상 있는 소식이야. 전쟁 소식은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어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에요. 휴전 상태죠.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가정에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전쟁해요 안 해요? 해욕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죠? 집에 전쟁 없나요? 평화하고 행복하지만 전쟁이 있어요. 형제간에 전쟁해요 안 해요? 하지요. 대포 들고 안 한다는 것뿐이지 다 한다 이 말이죠. 이웃 간에도 전쟁이 있어요. 전쟁의 소식, 싸움의 소식은 늘 있습니다. 지구촌에 전쟁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먹고 사는 전쟁, 종교적인 전쟁, 그 IS 무섭죠?
여러분, 오늘 이런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뭐요? 주 안에 있음으로써 감격과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불안하다면 뭐야? 주의 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불안하거든 주님을 더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내 자신이 그런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믿도록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상 앞에, 두려운 소식 앞에 매일매일 불안하게 쫄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철학관이나 무당들은 우리를 정말 고치거나 해방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계속 코를 깨고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처럼? 세상에 있는 이런 조직들처럼 그런 거죠. 절대 우리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무당이나 이런 데 딱 얽매이면 계속 1년에 매일 그 굿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하면 귀신 뭐 붙었다 그래요? 귀신 온 붙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붙들리면요 못 벗어나요. 누구만이 거기서 해방을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셨어요. 자, 그래서 기쁜 소식이 뭐냐?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요 안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성탄의 그 모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정사는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가장 권세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뭐 국회의원들, 장관들, 국무위원, 그렇잖아요. 뭐 군대, 어떤 뭐 기관, 검찰, 이게 뭐예요? 정사를 가진 자들.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이 땅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의 헤드. 그래서 King of the King, 그죠? 왕 중의 왕이라. 믿으십니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자가 누구냐? 그 어깨에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권세 가졌죠? 몇 년? 몇 년? 4년. 청와대 권세가 막강하죠? 몇 년? 4년. 물론 또 할 수는 있지만 4년 한결에만 똑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정사, 기묘자, 기이하고 묘하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이 세상의 힘이 감히 갖다 붙일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기묘자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세는 있을 수 있어요. 권세는. 근데 그것도 제한된 권세예요. 그러나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흉내내는 겁니다. 날 찾아와 주신 메시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도우시고 후폭풍을 밀어주시고, 아멘, 메추라기를 몰아오시고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믿으십니까? 귀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사라, 여기서 뭐 모사꾼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자다, 상담자다, 가장 나를 따뜻한 곳으로 인도할 자다, 모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샬롬으로, 안정으로, 위로자로 다가와서 우리를 손잡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모사라. 누구도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은 친엄마 아빠도 자녀를 혹 버리거니와 나는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모사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라. 마음속에 시름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둠이 누르는 여러분, 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떻게 해요?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4년이다?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들처럼 제한적인 게 아니라 무궁하다. 아멘. 오늘 이 한 절 속에 무궁, 영원, 이런 표현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방향을 바꿔 주셨다. 아멘. 슬픔에서 기쁨으로 삶의 질을 바꿔 주셨다. 단순하게 안 해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날 동안 하나님의 무엇이?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제발 부흥 좀 하십시오. 부흥하십시오. 부흥하십시오. 사람 하나 더 붙여놓고 뭐 자리가 차고 이 부흥 말고, 그거는 시간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고, 진짜 부흥이 일어나셔야 돼요. 이번 성탄절에 따라합시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자.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야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방향을 다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분노를 감사로 바꾸십시오. 이게 오늘 부흥이에요. 남성미 일사님, 미장은 원장님이거든. 저래도 원장님이 원장님. 꿈에도 소원이 원장님인데 머리하러 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 천태만상이죠. 미장은 10년만 하면 관상쟁이 된다 그랬어요. 이발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발소 가서 들으면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도 사람 보면 착착 알지요? 대충 압니다. 저도요, 이발하러 오는 사람들 딱 보면 이 사람 어떻게 살겠다, 뭐 집안이 어떻다, 금방 안 돼요. 왜냐하면 40년 이발을 했으니까요. 사람 들어보고 속에 있는 일 그대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성탄을 통하여 이 기쁨 소식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바꿔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이 일어나셔야 돼요. 이 부흥을 안 해놓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뭔가가 행복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를 놓지 않고 집을 백날 지으려고 해봐야 지어놔도 무너지고 지어놔도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를 바로 하세요. 내 몸에 병을 가지고 치료도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계속 보약만 먹어 제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미장원에 와서 분노하고 살면서 와가지고 머리 해달라 그래놓고 아이고 나는 화장도 안 먹어 하면 뭐라고 말이죠? 그 위에다 떡칠하면 좋아요. 그래요? 미장원 하는 분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마음을 바꾸세요. 밭을 바꾸세요. 복음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자들 종종 그러잖아요. 아이씨, 오늘 왜 화장이 또 바빠 큰일 났는데 화장이 안 먹어. 그지? 성질을 부리고 있으니까 안 나는 거지. 결혼 잔치 가는데 벌써 남편하고 와당탕 한번 싸우고 나서 화장 맨날 붙이니까 붙어 이게 안 되지. 여러분, 피부도요 민감해요.
무슨 잔치 있거나 행사 있을 땐 절대 싸우지 마세요. 남편한테 선언하세요. 내가 지금 내일 어디 모임 가야 되고 잔치 가야 되는데 절대 나 끌지 마라잉. 선전해놓고 해야 친구들 동창회 가는데도 뽀송뽀송 해가야 얼굴이 때깔이가 나지. 한바탕 싸우고 말이요. 응? 오늘 저녁에 막 동창회 친구들 모래 가는데 막 낮에 한바탕 끌어가지고 씩씩거리고 화장해봐야 그 나가봐야 기분 하나 그 동창회 안 가는 게 낫지. 기초공사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충만한 기초공사를 딱 이것을 부응을 해놓음으로써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따뜻함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도 빨리 오고요 물질도 불려오고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기초를 안 해놓고 복을 사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응을 받은 것으로 나누십시오. 아멘. 교회 다니면서 나도 은혜가 없고 기쁨의 소식도 어리 충만하지 못한데 교회 안 오는 형제들 자녀들 잡아먹으려고 빽빽거리지 마세요. 안 돼요. 내가 기쁜 기초를 회복해놓고 나누십시오. 아멘. 성탄은 뭐 하는 거예요? 첫째 성탄은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부흥이 이번 성탄에 있기를 바랍니다. 24일 날 저녁에 기뻐 뛰고 찬양하고 이럴 텐데 여기에 기초공사 해놓고 하면 훨씬 더 빛날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여기서 막 화가 있는데 와가지고 기쁘다 구주 백날이 해봐야 안 기뻐요. 여기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누십시오. 아멘.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눈 그 소식입니다. 그분이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나누셔야 돼요. 없어서 뭘 나눕니까? 아니에요. 말로도 나누고요, 격려로도 나누고요, 물질로도 나누고요. 아멘. 저도 오늘 선물을 받았다고요. 이거요.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들었는지?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이 들었어요. 저만 주면 안 되죠? 여러분도 다 줄 거예요. 누가 주느냐? 여기 있는 반주자 서린이 딸이 이번 성탄절에 나는 뭘 나눌까? 또 이런다고 해가지고 서린이 앞에 여러분 또 시험 들거나 삐지지 마세요. 이 외에도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많이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왔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 주는 거지. 목사님은 서린이만 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서린이요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마음이죠. 이번 성탄절에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쭉 준비해가지고 혹시 모자라서 못 주거든 삐지지 마세요. 다음 주이라도 꼭 성탄절 날이라도 더 만들어 준다니까. 이건 사온 게 아니고 친히 만들어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탄은 나누는 거다. 나눠야 기쁨이 있어요. 아멘. 자꾸 나누세요. 움켜쥐지 말고요. 진짜 성경은 나눔으로써 복을 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꾸 디벼보세요. 이래 봐가지고 멀쩡한데도 아직도 뭐 1년, 2년 손도 안 대고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죠? 나누시고요.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나누시고요. 자꾸 나누시면요 요긴하게 쓰임받는 곳들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자기 장롱 디비고 이래가지고요 정말 깨끗하고 이런 옷들 성탄절에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24일 날 수요일 날 안 잊어먹었죠? 24일 날 올 때 뭐 하고 오라고요? 선물 10,000원짜리 이하, 그렇죠? 절대 10,000원짜리 이상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런 건 제가 다 가질 거예요. 10,000원짜리 이하로 다 같이 맞춰가지고. 이건 왜 하느냐? 선물 못 받고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서로 나누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그것만 적어오지 말고 선물만 가져오지 말고 카드 하나 적어가지고 내가 못 적겠거든 자녀들에게 좀 써달라 그러시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그날 서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래가 딱 만났을 때 서로 물물교환하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나도 선물 하나 받았다 자랑하잖아요. 그죠? 저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형제, 끊임없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그 사랑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24일 저녁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축하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은혜 입혀 주옵시고, 또 성탄의 기쁜 감사 예배를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